최근 회자되는 우리의 상황을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는 뜻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오늘 전문가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전문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마.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은 이 전문가의 말과 아주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이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하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가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마치 구약과 신약의 허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구약 역사를 좀 이해해야 신약도 이야기가 좋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에 대한 해석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남자들은 다 흩어나서 노예를 삼거나 군대를 보내든지 하고, 또 남아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혼혈을 만들고, 혼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유대 민족이 뭉치지 않도록,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참 똑똑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제국 안에 전부 융화를 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기간에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16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불길이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오늘 말씀처럼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 속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150년째입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을 갖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상황을 보고 울고 또 울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을 쭉 보면 놀라운 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포기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 그들은 다 하나님 이제 끝났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남은 게 뭐 있나?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나?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마디마디마다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거기다가 이 세계적인 국제 정세도 아주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에 멈춤이 없음을, 지금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말을 하나님 주권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서로 이렇게 그잖아요. 좋아하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서와 이 역사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지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의 문을 닫으신 일이 없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이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한 일도 없고 하나님은 절망하신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오늘 쭉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했는지 성전에서 태양신을 보면서 제사를 지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참여하겠어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비참한 포로가 70년 동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7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했어요. 그죠? 임시정부도 세우고, 그죠? 독립운동도 하고, 또 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또 커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바사로 더 커지는데 뿌리는 다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다 흩어놔버렸어요. 종교도구도 다 섞어놔버렸어요. 70년이 되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젠 우린 끝났다. 하나님도 손을 떼셨다. 뭐 어떻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느냐고요. 바사가 되었는데 바사는 고레스로 인해서 더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바사가 그렇게 막강해지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왜요? 이제는 막 쥐잡듯이 그렇게 잡지 않아도 힘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제국이 커지면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역사 속에 세밀한지요. 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5살쯤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훈련받고 총리가 되었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쓰게 하셨죠. 왕들이 바뀌면서도 계속 총리로 다니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80 가까이 돼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대제국의 왕이 됐는데 그 앞에 정치적인 원로, 그죠? 정치적인 원로. 그 다음에 또 책략가들을 만나고 이게 다니엘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얘기를 듣고 당신은 어떻게 했고 이 제국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거 당시로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다 폐허하고요.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다니엘이 비참하게 끌려와서 초라하게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치 않는 총리가 돼봐야 빼앗긴 나라에서 총리란다고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신격이 어렸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도 대제국을 맡으면서 책사가 필요했는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책사임의 지혜자였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제국을 다 주신 게 누구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보세요. 70년 동안 죄 짓고 끝났어요. 다 흩어졌어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을 통해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들은 뭐 독립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흩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요, 금과 은과 성전에 지을 예물과 가축도 보내고요. 거기다가 또 그들이 다 뺏어왔던 성전 성물들이 있어요. 예? 예, 금초대, 은초대 뭐 이거 그것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백성들이 정말 희망이라는 건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거기다가요,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세비우스의 역사에 보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잘 사는 거 아시죠? 중국 분들도 화교들 가면 어디 가나 잘 삽니다. 근데 거기서도 70년 세월 동안에 터를 잡아서 안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다니엘은 뭐였죠? 총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였죠? 도지사쯤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똑똑하고 그 학구열이 뜨겁기 때문에, 가정이 깨끗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사회적 지지를 집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건 자살행위죠. 돌아가 봐야 성전도 못 지게 할 거고 반대에 부딪힐 테고, 혼합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성전 못 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그 사이 속에서 5만 명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1차 포로기한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5만 명이 돌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믿음으로 돌보시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만한 믿음을 여전히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왕의 마음도 다니엘의 마음도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자손들을 지키시면서 5만 명이 돌아갑니다. 5만 명이.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엔 포기가 없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도 무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결단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이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스룹바벨이 이거 같이 성전 건축을 했다가는 성전을 짓고 여기는 부처, 여기에는 뭐 마리아, 여기에는 뭐 남미 호랑개고 이 혼합 종교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지키고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자존심 상했는데 들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기질 못했어요. 물론 그들이 본토인이니까 참 어려운 사건이었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예배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요?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이 이 바사 제국에서 일어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비기 싫은 거야. 왜?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도 종교 통합 정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유대인이라고 하만한테 모압 족속이라고 인사도 안 해요.
아주 진짜 유대인들이라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요. 이 유대인들은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주 이 나쁜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요.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왕의 신상을 만들고 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니까 다 죽이자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자고.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되지. 그래, 좋다, 야. 그러면 모두가 다 왕에게 충성하고 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가 왕 되려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거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 에스더가, 사실은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없고 조카인 모르드게의 삼촌의 밑에서 자랐다고요. 근데 얼굴이 이뻐가지고, 그리고 준비가 돼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면 왕비도 그때는 암살이 많으니까 반드시 왕이 오라고 할 때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에스더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얼마나 하만이 나쁜 사람인가를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잘못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만의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고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나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다 달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가 없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몰살당하는 줄 알았는데,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직장,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엉망진창 뭐 어쩌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 추위에 뭐 그렇게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여기 모였어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에스더 이 한 참 작은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만과 그 가족과 동조자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선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16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과연 예루살렘은 어떤가? 고향 생각도 났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성전은 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굴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실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에스더는 왕비고, 에스라는 이 선지자이면서 학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예배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주시겠느냐.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지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방향과 우리 삶을 하나님 치유하시거든요. 우리 돌아가자. 그러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갑니다. 사실은 말씀 나눈 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돌아간다고 그 숫자 갖고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선한 열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서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 자, 거기다가 성전 재건을 다시 지원해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키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던 건 먹고 사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이미 적당히 살면서 세속과 함께 묶여 있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다 동창회 나오고
망년에 나오고 술 담배 같이 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럼 넌 빼. 너는 여기서 빠져. 넌 친목계에서 빠져. 하던 대로 살아. 옛날 정서로서의 거절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성전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들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올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점 가라앉더니 이 학사 에스라의 부흥도 이제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2초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학사 에스라의 부흥을 보니까 저것들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우리 다 쓸어버리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들이 애굽도 이기고 나온 민족 아니에요. 가나안도 다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도 다 정복했던 민족들이에요. 쟤네들 뭉치면 큰일 나. 뭘 중심으로 제대로 뭉치냐면 예배, 성전을 통해 뭉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저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면 큰일 나. 똑똑해요. 마귀도 착오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성은 회파되고 불태우고 예배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 또 1차 귀환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 2차 부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또 세속주의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신앙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엔 포기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느헤미야를 좀 강의하면서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리더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그 성실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말씀으로 먼저 부흥을 시작해 주십니다. 150년 전 1차 포로 귀환할 때도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안 망한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포로가 70년으로 끝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그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고레스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아무 희망이 없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다. 그랬더니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고레스가 왜 이렇게 움직여졌겠어요? 이방 왕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까지 인간 여러분,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오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고, 흩은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못된 짓 너무 많이 해요. 뭐 동성연애 찬성하고 아주 간통법은 없애버리고 말이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죄가 감면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참 골치 아픈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 내가 다 흩을 것이다. 다 흩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게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리라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은 전혀 희망이 없고 이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버리시잖아요. 우리를 출애굽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 번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엉망진창 되었지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주 느헤미야가 단단하게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말씀에 붙잡힌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구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요 은혜의 문, 응답의 문, 승리의 문을 여시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가 그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역사 이야기 속에서는 배울 교훈들이 많죠. 다니엘이 70년 포로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에스더, 그 철부지, 어린 것,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삼손의 기도를 받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데 자식 앞에 여러분 초라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져주십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 정말로 기도에 불타는 이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찾아옵니다. 아마 동생은 끌려왔고 동생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형편이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 성문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서 거리가 1600km입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을 가져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쇠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여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잘 몰랐던 것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간절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간구의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타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직장을 가든지 전철을 타든지 오늘 여러분 가족과 모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 심령이 다시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다시 한번 기도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내 식어진 심령의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염려, 근심, 저주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이죠. 우리 뭐 전문가가 있어서 좀 미안하게 합니다만 며칠 전에 그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구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야, 그 칼이 그리 잘 들대요. 고기가 잘 들고 그 두꺼운 막 돼지고기 이만한 덩어리 들면 슥슥슥슥 빼줘요. 그리고 뭐 탁탁탁탁 베주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그 칼이 안 들면 골치 아프거든요. 칼이 안 들면 참외 깎을 때도 화딱지 납니다. 여자분들 아시죠? 참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칼 잘 갈아놓으면 뭐 그냥 그 큰 돼지고기만 탁탁탁 밥을 뜨고 뭐 여기는 무슨 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정치인도 손 놨고 경제인도 손 놨고 국제관계도 손 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얘기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주여, 평화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여온 여러분 고마운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압박하는 신앙 가집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식은 곰탕 골치 아픕니다. 식은 곰탕 골치 아픕니다. 미지근한 냉면 누가 먹겠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불로, 말씀의 불로 다시 불타올라서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